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가 되신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긴 나무에 불로 임재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이삭을 아신 것처럼 오늘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보다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내용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가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은 따르고 나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장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요. 죽는 것 아니죠. 떠난다는 말은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창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 곳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형벌 받습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자기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 생애를 여기서 마감했다고 해서 끝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히틀러는 죽지 않아요. 지금도 그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고 있어요. 무서운 형벌 중에 살아요. 그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으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밖에 없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사라지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은 그 죄값을 본인이 다 지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부인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중요해요?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이슬. 아주 가느다란 비지요? 예, 물방울이죠. 그 물방울을 많이 쪼개서 가늘게 내리는 것이 이슬이죠. 굵은 비는 내리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슬은 전혀 듣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비가 내리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느낄 수 있고 어떤 때는 경험도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느끼지 못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기처럼 계시기 때문에 소리도 들리지도 아니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믿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도마가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다음에야 믿겠다. 그거 어떻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죠,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인격적으로 말로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죠? 너 인생의 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인도하고 네가 넘어질 때 내가 건져주고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아버지는 약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나의 하나님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그대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바르게 지켜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 가시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야.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더욱 깨닫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문제투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그냥 빠져 들어가고 고통하고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자가 되죠. 청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골리앗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 그러한 신앙을 키워야 돼요. 그러한 신앙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만큼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만큼 의지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심각하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그만큼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내 인생길의 문제 앞에서도 덜 요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볼 때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문제는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내 앞에 나타나니까 문제는 커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크신 하나님, 마땅히 더 큰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고 보고 믿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